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모두어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거하심으로 참 기쁨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서로 크냐 이렇게 견주기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을 때 욕심내기 좋아하지만 가만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해 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내가 한 것과 또 내가 이룬 것보다 큼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교만한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파에 휩쓸려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한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또한 곤고한 자들을 위해 함께 눈물 흘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세상에는 점점 전쟁의 소문이 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그리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또 소문이 사라져버린 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지방, 또 남과 북, 또 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내전들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개입하여 주셔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정말로 함께 평화로운 때를 보낼 수 있는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세계의 교회가 정말 올바로 서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세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면 갈수록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대받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있사오니 특별히 그 낮아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신앙이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대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이 땅과 세계의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툼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로 서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신속하게 급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선교사들,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들 다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어떠한 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은 늘 강한 것, 높은 것, 힘이 센 것, 큰 것, 대단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이 성령 받기 전에도 오리라는 것은 믿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나라가 워낙 바라던 그 이스라엘이 그 회복을 바라던 다윗의 왕국처럼 큰 나라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바뀌지 않은 그러한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전복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흔하게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표현 그대로 노하신다고 하신 모습은 본문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전을 뒤엎으시거나 그렇게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신 경우는 있는데 이 표현으로 진짜 어떤 의분을 일으키시고 좀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좀 짜증이 날 정도로
화를 내신 것은 다른 곳엔 나오지 않고 바로 이 부분에서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렇게 화를 돋구었을까? 분노를 일으켰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읽은 것처럼 바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행동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지금 현대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에 가급적이면은 막아두고 가둬두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앞에 앉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좋아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제자들의 뜻이 꼭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 데에도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스승들, 랍비들은 대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앞에서 아마도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가도 꽤 중요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그러면 혼란스럽기가 쉽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귀중한 시간을 지키려고 했고 그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에도 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라. 또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가 도리어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불편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다. 이 정도를 느끼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누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꾸짖어서 내쫓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이 질서 없이 온 것도 아닌 것 같고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잘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취향에 따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때로는 도끼 눈을 뜨고서 저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저러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참소자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의 말씀도 여러 번 읽어본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이렇게 단순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가는데 막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사용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맡고 있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참소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둬라, 용인해라, 허락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실수하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둬라, 용납하라 하시면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계산이나 의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가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커지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을 하고 즉각적으로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도 없지가 않지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들끼리 겉모습으로 속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 주시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관한 지식, 종교적인 행위, 봉사 경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떠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까이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 높이고 복잡한 조건을 추구하기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꾸 조건을 쌓아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게 교만함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데에도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견주고 누가 크냐 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것이 판단이요 정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저런 거는 겉모습뿐이야. 아니, 뭐 이렇게 뭐 내는 게 중요해?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 스타일이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고, 나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내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아주 수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도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저지른 실수와 본질에 있어서 같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으로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더 큰 상을 받을 것인지, 누가 더 영적인지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좁은 생각과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요람 순서를 만들 때에도, 그 주소록을 만들 때에도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같은 직분에서도 임직받은 순서대로 그 순서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편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유가 되기는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 봉사의 연수, 또 성경 지식의 깊이가 내가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도구가 되고, 도리어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상당히 바른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 퀴즈 보면 거의 다 맞출 정도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꾸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누구도 자기의 힘이나 자격으로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믿는 것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인가 벗어난 것 같다면 그들을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예수님께 판단을 넘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순수하게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가족이 함께하면 좋고,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또 형제 간에도 화목하듯이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듯이, 우리도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부모님한테 혼나는 비결이 있잖아요. 형제끼리 되도 안 되는 일로 서로 욕심부리고 싸우면 그야말로 혼나는 것을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뭐라도 된 양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또 무시하고 그러는데 앞장선다면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라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성적표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조건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께 나의 것을 쏟아놓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렇게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굳어진 습관이나 편견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준, 습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막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있는 것이 익숙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더 편하게 우선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지체들인데 사랑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익숙해진 습관을 두드리시고 깨트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면 그냥 종교적 의무감과 형식만 남았는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순수한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있는지 확인해 보고 태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내가 무엇이라도 됐냐 가로막고 내심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원하시는 것이 없이 그저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뿐이십니다. 더 이상 의무감과 형식에 묶이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도 막 서로 의식하는 그러한 교만한 비교도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꼭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고 강하고 크고 어른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또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서로 지체를 축복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더 쉽고 기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아도 또 모르게 자리 잡은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이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양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또 그리고 또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때도 없지 않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사람들을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나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사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여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 속히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